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5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른 내용들도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상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당시의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고 살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공포예요. 예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룩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 맞아요? 그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도 잘 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또 야곱이라는 사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대면하다는 것은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의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를 푸는 열쇠가 바로 오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또한 요한 사도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전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좀 전에 이 구약의 인물들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케이스에서 그 하나님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인카네이션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God이잖아요. 참 많은 종류의 많은 이름의 God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God이 있고 또 세상의 많은 종교마다 대다수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이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도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죽음의 공포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만나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기도 하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언어를 동원하고 어떤 단어로 묘사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즐겁지. 사실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또 일시적이고 거짓되지만 기쁨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또한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도 주셨고 또 돈도 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주셨고 목회자도 주셨어요. 이렇게 주일에
이곳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격돼서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귀해지면 그 선물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전락해버려요. 심지어는 너무나 거룩하여야 하는 교회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 자녀, 배우자, 교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진정한 만족이에요. 우리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가 기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항에 갈 때 종종 그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디파처, 그 출발하는 데 말고 이 도착하는 데, 어라이벌 쪽에 보면 다들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잖아요. 누군가가 나오는 거를,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제 와이프와 두 딸이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국을 갔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원래 일정이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됐는데 마침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LA의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마켓에 가도 페이퍼 타올이 없고 뭐였죠? 뭐 두루마리 휴지도 없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때 애들도 되게 어리고 해가지고,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세 달 되고, 세 달이 네 달 되는 이산 가족과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이프와 두 딸이 오는 날 이제 공항으로 갔죠. 근데 공항 갈 때부터 뭔가 설레요. 아직 목사님이 젊어서 그렇다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공항에 일찍 가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목 빠져라 기다리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코너에 가면 이렇게 누가 먼저 나오는지 더 빨리 볼 수 있는. 다 아시는군요. 그게 몇 초 차이인데 가서 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물질, 명예, 형통, 심지어 배우자,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른 질서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질서요, 우리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더 바르고 더 건강하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더 사랑할 수 있다. 어쨌든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제가 제 가족을 보고 싶었던 것처럼 이전에 그 김창옥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참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각나는 것이다.
아멘 나오네. 이분이 사실 기독교 서적을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각나는 것이다. 제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 당연하고 우리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문득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도 공부를 하다가도 우리 LA 트래픽 많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문득 주님 생각. 앉으다 서나 그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생각.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늘 주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습관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찬송가 85장인데 제목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해. 1절의 가사가 딱 이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 1절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볼 때에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 차원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전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정결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시적으로 청결해야 될 대상을 언급하십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냐고 말씀하실까? 사실 우리의 행동이 좀 거룩해야 된다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 고와야 된다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해를 방지하시고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당시 청결의 대명사는 누구였냐?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결의 대명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들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도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청결해요. 누가 보더라도 청결의 대명사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들을 아주 가혹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이들의 청결함은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인 청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청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 마음은 청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다. 마음이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위 이전의 마음이에요. 기독교는 inside out이에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마음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행위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아닌데, 우리 말로는 마음은 시커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치장을 했어요. 그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의 마음이다. 세상의 법과도 참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법은 마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너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했지? 10년형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중요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많이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성령에 따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면 끝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됐는데 행실은 바른다?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로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불평하게도 하고, 불만족하게도 만들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들보만 보게 해서 자꾸 남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이러한 낙심과 불평과 이러한 감정들이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 놓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곤고한 심령, 이 타락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이 청결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순결함이에요. 죄로부터의 순결함. 여러분, 죄는 영적으로 우리의 귀한 영혼과 마음에 더러운 얼룩을 남기는 것과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참 죄도 아예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죄가 주는 달콤함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또 우리 자신도 어때요? 우리도 예외 없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예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돼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런 자세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죄가 거리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찝찝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찝찝해야 돼요. 몇 달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 오피스에서 이렇게 우리 교역자분들과 같이 점심으로 중식을 먹었습니다. 중식을. 짜장면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느낌이 먹고 있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아래를 보니 짜장 소스가 좀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빨 거니까 괜찮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제 옷이 좀 흰색 계열의 옷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짜장 소스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물로 이렇게 지우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래 헬라어는 카스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본래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청결이 만약에 본래적으로 청결한 것이라면, 깨끗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세척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단어로부터 나중에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아시죠? 카타르시스. 슬픈 영화를 봤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주인공의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막 속이 풀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눈물 속에서 마음 속에 있던 그 응어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경험을 해요. 이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결이라는 말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더러운 얼룩이 묻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갖고 있다 해서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죄도 예수만 의지하면,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이 청결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 청결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청결의 근본적인 의미는 혼합되지 않은 순도 100%의 금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음에 불순물이 없고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된 마음, 그것이 청결입니다. 이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이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보면서 주님도 보겠다.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하지만 청결이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지라,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모든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한 사랑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청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포르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습관을 끊어내지 못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청년이 이 포르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대요. 근데 그것은 이 청년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포르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사랑하니까 되던데. 이 청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니 다른 여성은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이 청년이 사랑에 빠지니까 순정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혹시 죄의 습관에 빠진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참 중독의 문제도 요즘 참 심각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독이 아니어도 누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사슬들, 이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죄를 집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끊어버리라. 그런데 죄의 습관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죄의 유혹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제가 모든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죄를 짓기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로 인해 참 많이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로 충만한 성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마음이 바로 청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원해요. 죄가 주는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잠깐의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듯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